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꼭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한 번쯤은 얘기하게 되어지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월남전 이야기인데 월남전에 우리나라 군사들이 월남전에 가서 전쟁을 치르지요. 근데 워낙 이 베트콩이랑 싸우는 게 너무 힘든지라 오랫동안 이렇게 진지를 앞두고 적군과 막 싸우다 보니까 격렬한 전쟁 가운데 보급품이 끊어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급품이 안 와가지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음식, 옷 뭐 이런 거 다 이제 쓰는데 거의 다 바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겨우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새해가 가까워지자 이제 보급품이 온 거예요. 보급품이 오고 음식도 오고 그래서 너무 좋다. 이제 드디어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음식도 먹고 그런데 뭔가 좀 부족했는지 중대장이 와서 그 소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급품이 왔다. 근데 너희들에게 꼭 전해야 될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부터 들어야 돼요? 일단은 좋은 소식부터 듣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요. 그랬더니 음식도 다 왔고 또 너희들에게 드디어 오랫동안 씻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을 위한 새 팬티를 나눠줄 수 있겠다. 새로운 빤스를 갈아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들 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불현듯 스쳐오는 생각,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럼 나쁜 소식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중대장이 하는 소리가 새 팬티는 새 팬티인데 니들끼리 바꿔 입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바꿔 입으니까 나한테는 새 것이지만 결국 그게 뭡니까? 새로운 팬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늘상 드는 생각이 새해가 됐는데 새로운 해가 떴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놓고 새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복이 오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새 것은 하나도 없고 낡아지는 것만 있는 것 같은 이거예요. 그래서 새해, 새 마음, 새 뜻, 새 형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와서 새 것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새 것이 되어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방식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심지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영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오늘 로마서부터 시작하는데, 과연 네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면 옛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보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이제 워낙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책 속에서, 성경책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지, 이게 너무 반짝거리는 반지와도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장은 어딘가? 8장을 꽂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반지 안에 박혀져 있는 다이아 큐빅과도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어거스틴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그리고 웨슬리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의 삶이, 인생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확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바뀌어진들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 대한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보면서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야, 이 로마서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다 파악을 하고 다 할까? 이런 욕심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완전 정복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영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데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매 순간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 존재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내 존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이 로마서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 기독교를 믿게 되어졌을 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기독교는 잘 믿으면 성인 군자가 되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훌륭하고 덕이 있는 사람, 정말로 성인 군자처럼 좀 이렇게 높아지는, 인품도 아주 좋아지는, 그래서 기독교를 잘 믿으면 결국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도덕적인 그런 상태에 도달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이뤄놓은 의가 있으면 그 의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의를 이뤄놓고 보니까 나 이만큼 잘했네 하면서 안 되어진 것도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의의 실제 상태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 대신 만족한다고 행복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가야 될 길이 보여야 되고 또 그 길들을 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고 그 또 경험된 그 나라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나눠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이제 그 길들을 모르니까 완전하고 도덕적인 상태로 가야 되는구나, 착해야 되는구나, 완벽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를 쓰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의의를 얻었지만 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의의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런 자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이 나중에는 고민하다가 더 배우기 위해서 일본 안에서는 도저히 이것들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나 보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엠허스트 대학에 갔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 그 엠허스트 총장, 그 실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나무를 화분에 심어놓고 날마다 잡아당기면서 그것을 발육 상태를 이렇게 빨리 하려고 끄집어 당기는 것과 똑같다. 이거는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서 너 혼자서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해진다. 그 얘기를 이제 듣고 깨달음이 온 겁니다. 또 그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쭉 정독하면서 결국은 주님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길에서 완전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길, 그 길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로마서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미 가기로 한 천국, 항상 그 천국만 생각해서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도 맞지만 이 인생길을 가면서 주님이 매 순간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한 그 궁극적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로마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 내용을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인간이 전적인 타락이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 전적인 타락과 죄악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죄악상을 보게 되어지면 뭐 하셔야 됩니까? 한탄하셔야죠. 좌절하셔야죠. 충분히 좌절하고 한탄해 봐야지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는 겁니다.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졌고 자기 스스로 더욱더 힘을 내가지고 무언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실패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것들을 하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이런 상태에서 나를 끄집어 당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만큼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책으로만 배우신 분은 예수님이면 천국 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다 끝나, 천국 가면 끝이지 뭐가 더 있어, 이러는데, 근데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죄와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천국 가기로 확정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죄와 부딪히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믿어졌어. 믿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쓱 믿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복잡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의롭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 간다. 그럼 의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의 합한 것을 의라고 한다. 이런 복잡한 생각이요. 근데 그게 깨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는 보혈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 논리에 빗대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돼요. 나는 우리 엄마가 좋아요. 나는 우리 아빠가 좋아요. 아빠기 때문에 좋고 엄마기 때문에 좋으면 끝인데, 누구는 자 봐라, 너들 엄마가 너들 아빠를 언제 만났는지 아냐? 적어도 30년 전에 만났는데 그 만난 증거가 여기 있어. 그리고 너를 배웠을 때 너를 어디서 낳았는지 알아? 산부인과에서 나왔는데 산부인과에 나왔을 때 네가 나온 사진이야. 그거 보여주고, 그리고 너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사진 보여주고, 이랬을 때 봐, 너를 엄마를 이렇게 만났고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갔고, 이걸 증거를 보여야지만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 맞나 봐,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엄마가 좋고 엄마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딱 깨달으면 엄마가 맞구나, 정말로 나의 주님이 맞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근데 사도 바울은 머리가 복잡한 사람인지라 이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너무나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참 이 인간들이 우둔해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따르세요, 그렇게 가면 너무 좋은데, 하도 이게 믿음이 없는지라, 믿음이 부족한지라,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교과서처럼 차근차근 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간의 삶이 이렇구나, 인간이 왜 좌절을 하는구나, 인간이 좌절했을 때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그걸 보이시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오셔서 이렇게 고치셨다라는 것을 가장 인간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 심령이 어디쯤인가, 내 심령이 어디서 막혔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어디서 막혀서 이 이상 못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셔서 내 삶을 만지셔야 되는지, 어떻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면서 움직여가는지, 그 얘기가 소상하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또 뭐 하셔야 됩니까? 질문하시고
왜 이게 안 되는가? 나는 왜 이 수준에서 그 이상 못 가는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가?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이것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누구의 정체성?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명함을 내미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명함을 내미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원래대로 하면 나는 그 집의 종놈입니다. 그리고 지위가 뭔가 하면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자가 아니라 노예라고 하면 일단은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보는 거. 근데 나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종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TV를 보다 보니까 가족관계 내지는 직장 가운데서 막 부딪히고 괴롭고 막 그러니까 그 한 선배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금융치료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금융치료 아세요? 금융치료? 돈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라. 돈 주면 다 풀린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삶의 자세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사람들이 누구의 종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따라가고 있는가? 명예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해서 완전히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종으로,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주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거를 표현할 때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하나도 자기 뜻을 내세울 수 없는 비천한 자인데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 모든 관념 중에 노예, 종의 개념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려고 저 애를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토달지 말고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종으로서의 모습. 이제 그게 사도 바울에 대한 첫 번째 얘기다.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뭘 하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왜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역자들, 목사님들 얘기 가운데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교회를 개척한다, 뭘 한다. 그때 물어야 되는 것이 당신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당신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적인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 첫 번째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두 번째 정체성은 뭔가 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누구만 알아요? 부른 사람, 부른 분과 부름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냈다. 어디로 보냈냐? 이리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다. 특별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무시를 해도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딱 입었다. 다른 사람은 계속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 당신이 사도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를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보내셨고, 이 모든 인생이 어디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체성이 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또 뭐가 있나요? 누가 좀 여러분에게 물으면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최정일입니다.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끔은 저는 이제 이 종이라는 말이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하도 옛날에 나는 목사로서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부득불 고집으면서 너무 간적이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거든요. 영성 중에서도 몇 가지 영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부의 영성이 있고 아들의 영성이 있고 종의 영성이 있고, 하도 이제 신부의 영성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신부의 영성은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을 때 신부가 바람을 피거나 불륜이 생기면 와장창 관계가 깨집니다.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신부의 모습에 타락하거나 불륜의 모습이 있으면 그 관계가, 결혼 관계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정말로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위험스럽잖아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신부의 영성보다도 처음에는 저는 아들의 영성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해도 다시 끌어안으시고,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니까 아들의 영성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들의 영성을 갖기를 원해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잖아요. 신부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지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무슨 영성을 갖게 되어지냐면 종의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하고 있는 종의 영성이에요. 이 아들이 게으르면, 게을러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게으른데 이 아들이 성숙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면 아들로서 탱탱하게 노는 게 아니라 종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로 종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영성이 좋은지는 여러분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고자 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갖게 되어지는 정체성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설정되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과 결부되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존재가 결정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정체성,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하려면 복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복음. 복음의 구체적인 얘기는 복된 소식, 군 뉴스, 유앙겔리온,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복음은 그냥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가 복음입니까? 이거는 2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갖게 되어졌을 때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복된 소식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그 유앙겔리온에 대한 유래처럼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마라톤 사건입니다. 그 그리스 그 전쟁, 아테네 그 전쟁에 있어서 그 부족이 먼 곳에서, 뭐 그 당시에 전쟁, 사람들은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 전쟁을 하면 돈을 왕창 버는 겁니다. 이기면 적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는 거야. 일하지도 않고 나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상대 국가는 개박살이 나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보화, 보석, 뭐 노예 다 잡아와 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그냥 로마 시민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자기들은 안 싸워도 우리 군대가 밖에 나가서 이기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공짜로 먹은 걸 다 받으니까 전쟁에 열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생명부지가 어렵고 우리의 여인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 끝장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소식에,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행복 다 걸려져 있는데, 먼 곳에서 전쟁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모든 백성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는데, 거기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오는 거죠.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더 빨리 전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막 달려온, 그게 42.19km를 열심히 달려와 가지고 와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때 그 얘기,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제 다 해결되어졌다, 이 복음인데 도대체 이거는 이겼다는 소식일 뿐이고, 그럼 뭐가 이겼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뭘 얘기를 들었을 때 인생이 가장 기쁜가?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인생에 이거 최고다?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 거, 이거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연봉이 엄청나게 큰 거, 이거 굿뉴스예요. 근데 진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굿뉴스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주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예수님만 오면,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완벽하게 바꿔진다.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복음, 그러면 복음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 복음의 확실한 내용이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복음의 내용 그러면 세상에서 1등 하는 거,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한 게 마치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게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생명을 구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가 이렇게 살아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영생을 누리면서 그 영생의 기쁨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세계를 보는 것, 그게 복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굳어져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요것까지는 아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면서 내 인생을 너무나 좋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새롭게 맞춰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베스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뭐가 베스트인가? 그랬더니 하는가? 비 베스트 첫자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베스트의 뜻이 뭔가 하면 believe in Jesus, 일단 예수님을 믿는 게 베스트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E는 뭐예요? enjoy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즐거워서 즐기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거다. 그게 베스트다라는 거고, S는 뭔가 하면 스마일이래요. 웃어야 된다, 웃겨야 된다, 웃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T가 있는데 T는 땡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땡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베스트가 너무 너무 멋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웃게 되어지고, 웃으면 엔조이 해야 되고, 그걸 즐겨야 되고, 웃어야 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베스트다. 그러니까 인생의 베스트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할 때 이거 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참고 인내하는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기쁨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는 맨날 참아야 돼, 힘들어야 돼, 슬픈 게 나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그 슬픔과 약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뒤에 예수님의 강함을 보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 있고 능력 있어서 이것을 잘 견뎌야 된다가 아니고, 나는 약한데 내 뒤에서 견뎌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강함을 보게 되어진다. 그 의미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요.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몰라요. 손을 짚어서서 예수님이 능력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야 라고 손으로 짚어줘도 몰라요. 왜 모르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믿음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이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택정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택정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을 더 많이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끌고 이렇게 쭉 가신다라는 거예요. 끌고 가셔서 그 세계를 보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지금까지 경험으로 그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지만 복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더 깊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바울의 정체성이 나오고요. 바울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이제는 복음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약속하여 준 것이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름은 예수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내세우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긍정적인 마음과 복을 받습니다. 그거 맞죠?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여서 이루신 그 뜻은 그게 아니라 복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예수님 때문에 내어놓는, 올라가면서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내려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신 분인데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이 어떻게 약속했고 그것이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그의 나라를 가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약속되어지지 않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미리 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적으로는 그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셔요. 약속대로 성취되어진 바로 예수님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다 싸질머져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게 마치 진짜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하고 있는 분들, 그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고, 인간으로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지금은 요 2절 3절에서는 복음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복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그렇게 밝혀진 그 정체성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바울과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 우리 예목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에 이제 부르셔서 뭐 한다고요?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기는 한데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듯한 말이에요. 나는 너를 믿어. 믿으면 그냥 가야죠. 근데 믿는다라는 것들은 아직 뭐가 안 됐어요? 확증이 안 된 거, 실체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여기는 거, 그게 이제 믿음에 대한 거예요. 받았으면 받은 거지, 받은 줄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시간이 지나면 완성되어질 것,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실체로 체험되어지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지금 그런 줄로 믿고 여기는 것, 그 믿음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만을 따르려고 작정하려고 할 때 믿음 세계가 들어오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면 나중에 그것이 다 무엇 되어집니까? 체험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드리는 말이, 아무리 배고파도 독약을 먹진 않는다. 먹을 수 있거든요. 독약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겠죠. 그런데 죽을 걸 알면서 그걸 안 먹는 거죠. 독약인 것을 믿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무언가가 믿으면 그것이 실체가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하고 같이 가는 거고 그것을 결국은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가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가겠다라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순종하게 되는 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 믿음 생활이지만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까지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힐지 안 잡힐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확신까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증하면서 믿어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 정체성을 갖게 되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아버지 완벽하게 바꾸시고 정말로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에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신부요, 아버지 이 모든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널리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